많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8월 29일 발리세움교회 주일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심정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하라, 주변의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여 가정에서 그리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나의 이웃을 나의 몸같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하나님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시간 함께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연약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 말씀을 듣는 우리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시는 이 시간 주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의 앞에 제가 나가는 우리가 무엇인지 내가 내게 정말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이 완전하신 저희들이지만 이 시간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정말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자리에 불러주시고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하시는 주님의 주님에게 말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 삶을 내게 보시는 하나님의 삶을 살 수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우상에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거룩하신 성령님의 임재 속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오늘 유마귀 궤들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서 들기로 들이세. 잠미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곳을 이기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분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이 시간에는 이라연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발리 세움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성령의 능력이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시어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정문교 목사님 주의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심령의 길가에 뿌려진 말씀이 아니라 옥톤에 거하는 말씀이 되어 세상을 말씀과 기도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대신 강건함을 지켜주시어 저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지만 모두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잘못된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게 하시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바라보면서 그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것도 버거워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고백하기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되어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일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에 확진이 걸려서 아파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그들이 잘 회복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최전방에서 싸우는 많은 의료진들과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참으로 이 놀라운 이 어려움의 이 상황들을 주가 주시는 믿음과 힘과 능력으로 함께 협력함으로, 함께 이루함으로, 함께 격려함으로 잘 극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실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사탄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고정하며 정말 주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발리 세움교회 성도들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발리에 들어오고 싶지만 들어올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인도네시아 땅이 하루속히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우리 발리 세움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축복의 찬양 드리면서 우리 가족들을 축복합시다. 축복해요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벌써 8월 마지막 주입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 집사님이 개인 사정으로 한 2주 정도 예배를 찬양 인도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경찬이가 갑자기 오늘 예배 인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놀라셨을 텐데 한 2주 정도를 예배를 인도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기도 인도는 남선미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9.11 테러 이후에 미군이 테러리스트를 소탕하기 위해서 지난 20년간 아프가니스탄에 주둔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미국이 본격 철수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하룻밤에 바그람 공군기지를 비웠고 그것이 기점이 되어 탈레반은 공세를 가속하여 결국 빠르게 수도 카불을 점령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빠른 전개에 전 세계가 놀랐고 카불의 하미드 국제공항에서는 아직도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어 해외로 피난을 가려고 비행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여러 나라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자신들의 국가에 도움을 주었던 그리고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자신의 나라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지에서 한국에 도움을 주었던 390명을 군 수송기를 통해 국내로 데려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진행되었던 이송 작전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성 함락 과정에서 보게 되는 라합의 가정과 매우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여리고에 정탐꾼 2명을 보내게 됩니다. 두 정탐꾼은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무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이스라엘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정탐하러 왔다고 그렇게 왕에게 보고하자 왕은 군사를 그 라합의 집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합니다. 그러자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안전하게 여리고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면서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다음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했을 때 자신과 가족들과 친척들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두 정탐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주신다면 그리고 자신들에 대해서 비밀을 지켜준다면 라합과 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맹세를 하게 됩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보낸 후 정탐꾼들이 말한 대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창문에 매달려 있는 그 붉은 줄을 보고 라합과 그의 가족들과 친척들까지 모두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라합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울 수 있었고요. 또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을 얻게 합니다. 신학자 빈센트는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머물렀던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해 놓으신 그녀의 집을 골라 정탐꾼들이 숨어 가도록 섭리하심으로써 그녀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신 것이었다고 빈센트는 말을 합니다. 라합은 분명 이방인이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매춘부의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행위로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실은 구원이 신분이나 혈통 그리고 빈부귀천이 아닌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로 결정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은 당시에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함락시킬 확률은 순수한 군사력으로만 보면 100만 분의 1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없는, 다시 말해서 함락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라합은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으로 그녀는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라합은 누군가에게 직접 복음을 전해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들려오는 풍문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하였는지를 그는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합이 들은 이야기는 여호수아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에서 10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시키셨고 어떻게 그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지를 들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단순히 아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녀는 정탐꾼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2장 11절에서도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라합의 신앙 고백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라합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정작 이 기적과 표적들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체험한 사람들은 이런 믿음에 이르지 못했는데 정작 라합은 단지 소문으로만 들려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런 믿음에 이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듣는다고 해서 라합처럼 위대한 믿음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척박한 인생을 살던 사람입니다. 사는 것이 고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소문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여전히 어떻게든 이겨야 할 대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믿어야 할 주님으로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리고성을 돌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믿음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하고 각 집마다 성경책이 몇 권씩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어디든지 복음을 그리고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라합과 같은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열재앙을 경험했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40년이 지난 후에도 라합과 같은 믿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틈만 나면 그들은 불평하였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듣고 구원 얻는 믿음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일입니다.
또한 개인의 결단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구원의 상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결단이 필요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리고 사람 모두가 이 소식을 들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라합과 그의 가족들과 친척들 뿐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지속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이 지속적이다고 하는 얘기는 믿음의 행위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활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살아있는 삶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라합은 어떻게 그 믿음대로 행동했습니까? 라합에게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라합의 선택에 영향을 주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라합의 믿음의 선택은 생명을 걸어야 했습니다. 같은 민족을 배반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그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했고 믿음의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이 있을 때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것이 구체적인 결단과 행동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깨달은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합이 복음을 들었다고 한들 생명을 걸고 행하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지식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봅시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하고 그리고 나서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주의 깊게 우리는 봐야 합니다. 복음을 들었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한 것입니다. 라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녀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영원히 구원을 얻게 되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열등감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때문에 내 현재의 삶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의인들의 삶을 열거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의 어머니, 그리고 모세의 부모님, 그리고 모세,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영웅들을 열거해 가다가 갑자기 기생 라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라합은 이방인인데다가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입니다. 성경에 여성의 이름이 희귀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것도 이방인 여성, 그것도 매춘부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이 불행한 여성을 믿음의 영웅들의 대열에 합류시켰은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마태복음 1장 5절의 족보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라합이 바로 여리고의 기생 라합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불행한 여자가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위대한 믿음의 계보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위대한 전환점이 바로 여호수아의 여리고 정복대였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복음이 신분과 상관이 없고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실천하고 있나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진 내 신분을
때로는 교회에 투사시켜서 그래도 내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인데 하면서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못 배우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자주 무시를 당하고 함부로 말을 해서 그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그런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여전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리고성의 매춘부였던 기생 라합이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인지, 그 사람이 어떤 권세를 가졌고 어떤 혈통에서 태어났는지, 이런 것들은 세상 정신이 지배하는 곳에서만 통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가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주님을 닮은 성품을 가진 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나누고 베푸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세상을 본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좋고 감사합니까?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외모로 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신분으로 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진 것들의 크기로 우리를 절대 대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의 매춘부라고 할지라도 메시아의 계보에 오를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 조건은 단 하나, 그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모두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과 열등감에 빠져 좌절하거나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라합이라고 하는 여성은 성경에서 언급될 때 그녀의 이름 앞에 항상 자주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좋은 수식어나 단어가 붙어야 하는데 부정적이고 상처가 되는 단어가 그의 인생에, 아니 지금도 그를 인용할 때 항상 기생 라합이라고 그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을 믿음으로 극복한 여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특징입니다. 믿음의 위대한 힘은 열등감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상처나 열등감, 쓴뿌리가 있다면 여러분 라합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바클레이는 상식으로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을 때에도 상식을 초월한 믿음의 시각이 현실의 저편에 보고 있었다. 이것이 믿음의 위대한 힘이다. 우리가 이성과 상식에만 의존할 때에는 절망으로 보였던 현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외모가 완전하지 않고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고 여러분이 지식이 짧고 여러 가지 환경이 불우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만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위기나 절망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세 번째는 개인을 넘어 가정과 이웃에게 영향을 줍니다. 믿음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한 사람의 믿음의 변화가 종교 개혁을 일으킴으로 온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준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은 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사회에 그리고 나아가 나라와 인류까지도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기생 라합의 믿음과 그의 용기 있는 믿음의 행위로 인해 그의 가정은 물론 그의 친척들까지 모두 생명을 보존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라합의 가정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고 또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사사시대의 암울한 역사에 빛을 비췄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룻과 나오미를 기꺼이 섬겨 사사시대의 등불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가 바로 라합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대의 라합은 그 믿음을 보아스에게 승계시켜서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역사적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기를 선택한 라합의 가정이 받은 그런 놀라운 복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잘못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값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여리고 전쟁은 이 정탐꾼과 아무 상관이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탐할 필요조차도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정탐꾼을 보낸 여호수아의 결정은 라합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르시는 사람은 의의 곳에 의의 모습을 하고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마음을 열어 환영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라합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라합과 같이 보잘것없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내설 것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생기게 된다면 라합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그리고 믿음의 위대한 선조인 라합처럼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으며 믿음으로 가정과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라합이 비록 그는 기생으로 살아갔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믿음은 놀라운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연약한 여러분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캄캄한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우리를 책임지실 그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모습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아버지의 연약한 능력 가운데 우리 아버지는 그 열등감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좌절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얽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미래를 주님과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라합처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신경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모든 열등감들이 나사렛 예수님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가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출발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이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은 우리를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과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합니다. 나의 상처를 바라보게 하고 오랫동안 남아있는 그 쓴뿌리를 바라보게 하지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생으로 이방인으로 살았던 그 라합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가 정말 주님과 함께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가지 너무나 힘든 상황과 여건 속에 살아가는 우리 발리섬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환경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고 책임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서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참고 주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그들이 기대함으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동행하심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그 위대한 능력을 가진 그 믿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힘입어서 미래를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발리 소임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오늘 이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조국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